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김용준 목사님께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저는 창세기를 통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모세가 나에 대하여 쓴 글이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말씀을 통해 창세기에서 그리스도 찾기,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알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장은 우리가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 안식에 동참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그 인간은 흙이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이 되셨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심으로 흙이었던 인간이 생명이 되어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서 15장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할 인간을 흙으로부터 생명이 되게 하신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담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1장에 할 때 인간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놀고 먹거나 그냥 편하게 그냥 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작하고 지키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15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해야 될 일이 있었고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에덴 동산만 생각하면 자꾸 놀고 먹는 것에 굉장히 언제부터인가 인상을 받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사명과 교회, 즉 몸을 세울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따라서 그 몸은 각각의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모양에 따라 해야 될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빠지면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손가락 중에 10손가락이네요. 10손가락 중에 만약에 하나라도 여러분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정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내 몸 어떤 한 부분 중에 하나라도 없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다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양대로, 그 쓰임대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일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해야 될 일들이 각기 다르겠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왜 거기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존재의 이유를 바르게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게 저는 이렇게 항상 재밌는데 여러분 얼굴 보면 되게 재미가 없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재밌게 이야기를 하려다가도 순간 내가 뭔가 실수했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여기에 곧바로 앞에서 언급된 생명나무, 그 다음에 선악과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해드렸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먹지 마라.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리고 거기에는 아름다운 동산에 있는 여러 좋은 과일들, 음식들을 마음껏 먹지만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이것은 앞에서 말한 이야기의 어떤 또 다른 상황이 아니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때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이것은 바로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에게 모든 실과와 모든 먹을거리를 다 제공해 주셨지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않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정확하게 구분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습니다. 이것이 선언이었고 언약이었습니다. 이제 아담에게는 죄냐 죄가 아니냐의 기준은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그 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의 선악적, 도덕적 개념이라고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죄라는 이 헬라어 단어 또는 뭐 히브리어 단어든지 간에 이 죄를 의미할 때 주로 이제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로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어서 이것이 죄고 아니고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면 죄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해서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여러 가지 광야 생활을 할 때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보면서 아니 저것은 심각한 죄가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죄를 행할 수 있죠? 라고 우리는 간혹 질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죄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죄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서 이탈했느냐 이탈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아무런 어떤 도덕적 행위 또 어떤 의로운 행위들이 죄냐 죄가 아니냐를 기준 짓는 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 그러므로 정령 죽을 것이다.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벗었어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길래 또 다른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죄가 되는 것은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외에는 아무것도 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죄가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죄가 안 되고 그 윤리적 도덕적 행동을 하지 못했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이 말씀에서 떠났느냐, 우리가 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느냐의 기준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언약을 맺으신 거죠. 이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이제부터 죄가 된다. 바로 그것이 나와 너의 차이점이다. 내 형상으로, 내 모양으로 너를 만들었지만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명령과 나와 지킨 이 언약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데 준수하지 않을 때 죄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재밌는 일을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짐승을 이렇게 데려오죠. 짐승을 데려오면서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앞뒤 문맥을 좀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 구절 19절 한번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 사이에 2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라고 이렇게 하시기 전에 그 사이에 짐승들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18절 첫 시작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 다음에 19절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지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인간도 흙으로 만드셨고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는데 사실은 다 흙이죠. 근데 인간에게는 그 코에 직접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셨다고 하심으로 앞으로 일어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고요. 또 이 들짐승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면에서 아담과 들짐승은 사실은 동일합니다. 근데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짝이 없었던 것이죠. 짝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끝나죠. 왜 이 본문을 여기에 두셨는지에 대한 강조점을 앞뒤로 18절과 20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주제는 뭐냐면 배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짐승들을 다 만드실 때는 짝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짝을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18절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좀 조심히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식하거나 무지해서 이렇게 먼저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실수했구나, 그러니 내가 하와를, 여자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기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죠. 이미 창세기 1장 26절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실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속에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오니까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짝이 없으면 저렇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구나. 그래서 사실 호레비는 혼자 잘 못 살죠. 남자는 호레비라고 그래서 호레비 냄새도 난다고 그런 말을 우리가 흔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성분들은 그런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우리는 잘 알죠. 근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과연? 아니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무지하셔서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마지막 것은 결코 우리에게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지해서 또는 오해하셔서 이 일들을 행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여자를 만들고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아담에게 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실까요? 그리고 갈빗대로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은 그 여자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기서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이시에서 나왔으니 이샤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이렇게 결혼 상담을 하는 사람 청년들에게 갈비뼈를 찾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게, 지금의 모든 사람의 갈비뼈는 다 똑같습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잃어버린 갈비뼈가 없으니까 여러분 갈비뼈를 찾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장면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마지막에 우리 같이 한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갑자기 뭐 딴따단 결혼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생뚱맞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를 이루라. 이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니 부모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생뚱맞은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것이 결혼에 관한 이야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 다시 계속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까지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31절로 33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를 가질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함.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어떻게 보면 결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결혼 얘기는 뒷부분으로 쳐져 있고요, 아내와 남편에 관한 얘기는 뒷부분으로 쳐져 있고, 오히려 32절에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얘기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짝으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 하와 만드시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교회를 예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로 말미암아 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앞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와 짝지어 주시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부여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이 아담을 빗대어서 앞으로 그 오실 아담을 예비하고 있고, 또 그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하와를 보여주므로 그 하와가 바로 교회의 원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결혼식에 관하여 읽으니까 뭔가 좀 이상한 의미가 되죠. 그렇다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특성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조금 더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천천히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자,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기서 교회의 소유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하나님임을 설명할 때, 여러분 앞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로부터 나왔으니
여자라고 하는 의미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문맥상 통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구절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원래 이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오해가 생기고 사실 지루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성경을 탁탁 읽어 나가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묵상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게 결국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설명하면서요. 고린도서 12장 27절, 조금만, 이건 같은 고린도전서니까요. 12장 27절 한 번 더 넘어가시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4장 16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에베소서 4장 16절, 제가 주신 성경 314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 죄송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마디, 뼈, 그리고 몸, 살.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교회의 참된 모습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골로새서 2장 19절도 유사한 본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은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텔레비전 보기 전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의 뼈, 즉 아담의 뼈요 살은 곧 앞으로 오실 아담, 마지막 아담의 두 번째 아담의 뼈요 살인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인,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재미있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이 구절은 결혼을 위한 구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신랑과 신부를 그리스도와 교회로서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서도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현명한 다섯 처녀 비유를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랑을 기다리고 있죠. 바로 교회가 종말에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만 집중하냐면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자꾸 집중하죠. 여러분 거기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기름이 아니라 신랑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일 가운데 잠자고 세상 속에 파묻혀 있느냐.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 향하여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므로 우리는 자다 깰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신부는 교회이고 남편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단장하고 있습니까? 정말 신부가 신부로서 분명히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저쪽에 보니까 너무 멋있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돈 많고 정말 그 드라마에서나 보는 그 백마탄 왕자가 나타났어요. 결혼은 이 사람하고 하기로 했는데 눈이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면 안 되는데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오실 이 신랑에게 눈을 떼서 그 화려해 보이는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죠. 우리 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뼈와 살이요 몸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이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그 세상은 우리의 신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랑은 우리를 유혹하여 음란과 우상에 빠지도록 요청하죠. 그래서 성경은 자꾸 음란, 우상이라는 말을 동일화시키면서 우리에게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요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부로서 단장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부로서 단장하고 있습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부끄러우셔서 그러시겠죠? 설마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또 서문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또 말씀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살아가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신부로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준비하겠죠. 그러나 혹 잠자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자다 깰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선택된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다 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뼈요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그분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여러분 신부가 할 일이 없는 거죠. 이제 자다 깰 때가 되었다고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서 여러분 그리스도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요. 여러분이 떨어졌다고 나가보십시오. 그건 더 이상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지면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뼈요 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를 세우신 그 그리스도를 떠나 우리가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냥 땅이고 그냥 시체고 더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서문의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서 제발 다른 것으로 이탈하지 마시고 그 머리로부터, 아까 에베소 4장 16절 말씀처럼 머리로부터 오는 영양분만을 여러분 공급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다 깨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당신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몸으로서 세우시고 그리스도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조금만 저희들에게 자유가 생기면 그 뼈에서 몸에서 머리에서 이탈하여 그것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탈하고 맙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오직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서 머리로부터 받은 영양분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부로서 단장해야 할 온전한 단장을 주의 성령으로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간절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